사자성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측이심, 같을 여, 뒷간측, 두이, 마음심. 뒷간에 갈 때의 마음과 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 하는 말입니다. 긴급한 일이 있으면 안달하다가 그 일이 해결되면 변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모면한 후에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안일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심보를 알기에 하나님이 예방 차원에서 교회에 정해주신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1년을 주기로 여러 절기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게 함으로써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각성시키고 연단해 주십니다. 교회 절기로 지난주 수요일 2월 14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날까지 40일 동안 주일 제외하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첫날을 제의 수요일 혹은 성회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제는 회개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순절의 기본 정신이 회개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7절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부활주일이 3월 31일이라 사순절은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입니다. 부활절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 사순절 날짜도 달라집니다. 부활절 날짜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춘분 지나고 만월 지난 후 첫 주일입니다. 부활절 직전 한 주간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으로 고난주간인데요.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순절은 신앙을 회복하는 절기로 회개하며 경건훈련에 힘쓰는 기간인데요. 마치 학생들의 시험 기간과 같은 것입니다. 평소에 공부를 하긴 하지만 게을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시험 때가 되면 바짝 긴장하고 공부하게 되죠. 그러면서 실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경건 훈련을 열심히 함으로 신앙이 훌쩍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은혜를 잊어버린 야곱에 대해 들여다보면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난 그를 보게 되죠. 본문에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는 별로 인기가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야곱이야말로 우리와 아주 비슷한 인물입니다. 야곱은 실수가 많고 늘 좌충우돌하고요. 신앙의 기복이 매우 심한 사람입니다. 어느 때에는 신앙이 높이 상승하지만 또 어느 때에는 곤두박질하듯이 떨어지는 모습을 왕왕 보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배울 게 많아요. 본문의 내용만 해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가라앉아 있던 야곱이 어떻게 다시 회개하고 회복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을 경험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사순절 기간 중 각자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새롭게 변화됨으로 신앙도 부쩍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로 에서와 쌍둥이 형제입니다. 간발의 차이로 동생이 된 그는 형에 대해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특별히 장자권이 탐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권을 탈취합니다.
그러자 이를 뒤늦게 알아차린 에서가 분노합니다. 아예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야곱은 두려워서 황급히 도망치죠. 외갓독인 밧단 아람으로 멀리 떠나는데 한참 가다 지쳐서 들판에 누워 잠이 듭니다. 이때 꿈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죠. 그는 일어나 벽에 삼고 자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그곳 이름이 본래 루스였는데 벳엘 하나님의 집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야곱은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면 벳엘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11조도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겠노라고 서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에 걸쳐서 기록된 내용들이죠. 그런데 20년 후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 에서가 원한을 품고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것도 막아주셨건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벳엘 서원도 지키지 않죠. 벳엘로 가는 대신 세겜에 가서 안주했는데 언 10여 년이 흘렀어요. 야곱이 세겜에 안주했다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부자가 됩니다. 갈수록 떠나기 어려워집니다. 왜냐? 부자니까요.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그가 벳엘로 갔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축복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욕망에 붙잡혀 세겜에 안주한 겁니다. 서두에 언급했었던 사자성어 여측이심 바로 그대로였습니다. 네, 여러분, 야곱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어려울 때는 울며 불며 하나님을 찾다가 조금만 편해지면 세속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영적인 망각이죠.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야곱을 깨우쳐 주십니다. 말씀으로 안 되니까 고난을 통해서 깨우쳐 주심으로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세겜에 안주하던 그에게 도대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창세기 34장을 보면 엄청난 스캔들이 발생합니다. 그에게 고명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그 처녀가 세상 구경을 나갔다가 세겜 족속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런 일을 당하다니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오빠들이 화가 나서 씩씩거리다가 결국 큰 사고를 치고 맙니다. 추장 하몰이 디나를 달라고 간청하자 속임수로 결혼 조건을 내겁니다. 세겜 족속 남자들이 자기들처럼 할례를 받으면 혼사를 치르겠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추장은 그 아들을 너무 아끼는지라 그 말을 그대로 따릅니다. 이렇게 해서 세겜 족속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요. 며칠 동안 고통스러워할 때 그 틈을 타서 야곱의 아들들이 살인극을 벌였습니다.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당황합니다. 한마디로 멘붕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일을 주도한 시므온과 레위를 아주 크게 나무랍니다. 창세기 34장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악취를 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증오심을 유발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주변의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야곱 일족이 자기들 지역에 와서 잘 사는 게 못마땅했는데 그런 만행을 저질렀으니 전면전을 불사할 게 뻔합니다. 소수에 불과한 야곱 일족은 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면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보통 말씀으로 못 알아들으면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고난조차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남의 집 자식에게 매를 드나요? 우리 집 자식이니까 잘 되라고 매를 드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고 너무도 사랑하고 아끼시는 증거입니다. 왜? 친자식이니까요. 두 번째로, 베델로 올라간 야곱을 들여다보면 위기를 벗어나 회복의 은혜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 야곱에게 나타나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촉구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라는 말은 지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던 그 거룩한 장소로 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야곱에게 이제는 하나님께로 다시 가까이 오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행히 야곱이 이 말씀을 금세 알아듣고 순종하죠. 창세기 35장 2절로 3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이 식구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합니다. 먼저 우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당시 족속들의 섬기는 신상을 가리킵니다. 당시 문명이 우상 숭배에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귀중품 같은 게 다 우상으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물질 욕심 때문에 야금야금 우상을 취했던 거예요.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라고 했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러운 것을 청산하고 성결을 유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므로 성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깁니다. 여러분, 1994년 10월 21일에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기억하시죠? 출근 시간에 다리가 끊어져서 3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사고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시공부실과 관리 소홀 때문이었어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 균열 때문이었습니다. 다리를 고정시키는 핀 가운데 한 개가 균열을 일으킨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한강 다리 중에서 가장 튼튼한 것으로 자랑스러워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결정적 균열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균열이 생기면 끝입니다. 겉으로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고 직분을 과시하고 이런저런 신앙의 경력을 내세워도 모두 부질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사순절 같은 절기를 주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지 않았는지 한번 잘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으면 다시 돌이켜 가까이 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꼬이고 엮일 때가 많죠. 그럴 때는 고민하거나 따져볼 게 없습니다. 무조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치 이런 겁니다. 컴퓨터 사용하다 먹통이 될 때가 있죠. 다운되어 자판을 아무리 두드려도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마구 엉켜 있어요. 그러면 가장 빠른 해결법이 뭐죠? 리셋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제법 훌륭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점을 통렬히 지적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셨습니다. 또 시편 34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신 말씀처럼 십자가 거룩한 피로 깨끗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흥하는 것입니다. 시편 73장 27절로 28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복잡하게 꼬인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문제의 정답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죠? 전능자, 만왕의 왕, 하나님이 무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다시 가까이 돌아가니까 모든 게 회복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부여됩니다. 쏟아집니다. 회복 플러스 알파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출발하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깨끗이 해결해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여러 족속들이 추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맞는데 이상하게 아무도 추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 멘붕에 빠졌던 야곱에게 그 복잡한 문제가 일시에 해결된 것입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이긴 부전승이에요. 야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굳이 싸울 것도 없이 통쾌한 부전승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간 후에 계속해서 지킬 게 있습니다. 다시 본문 1절을 봅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주하라. 영어 성경을 보면 settle로 번역되어 있으니 이는 정착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델에 정착해서 잘 살라고 하는 거예요. 지리적인 뜻을 넘어 영적인 의미를 포함합니다.
야곱이 그 후에 베델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품을 전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베델은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델에서 정착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품 안에서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떨어지기 싫어하시고 따로 떼어놓기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찐 사랑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방법을 들여다봅니다. 이는 명백히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라고 하는데 정의입니다. 곱배기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면 은혜가 계속 부어집니다. 마름이 없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로 11절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복 위에 복을 얹어서 주셨습니다. 아주 곱배기로요.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개명된 것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고 이스라엘은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속이는 자요 간교한 자로 살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다고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크게 축복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후일 육적인 이스라엘이 되었고 더 나아가 많은 민족들에게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의 약속은 후일의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졌고 현재도 복음 전파를 통하여 영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그동안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하나님의 품 안에 견고하게 머무는 경건한 사람이 됩니다. 물론 고난이 끝이 난 것은 아닙니다. 고난에는 징계적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단적 고난과 섭리적 고난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간 사건이 있었죠. 그들이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고난을 극복합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흉년통에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갔던 아들들이 요셉을 만났고 애굽 이민 초청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수인가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 이민 갔고 영육간에 풍요로운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임종을 맞이했는데 그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12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하고 특별히 요셉의 2 아들에게 축복하고 평안히 아주 평안히 소천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12지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의 아름다운 임종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요.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한마디로 멋진 피날레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마지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무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단순한 문제 해결, 즉 회복을 넘어 부흥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품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경건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둔감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런 상태로 오래 방치되면 하나님의 메가폰을 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그렇게 깨우쳐 주시는 것도 은혜이지만 스스로 자기 관리를 잘하면 징계적 고난이 줄어듭니다. 항상 은혜 위에 은혜를, 그 상태를 꾸준히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로펌 대표로 있는 어느 크리스천 변호사 박영립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시골 출신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중학교에 다닐 형편이 안 됐습니다. 서울에 가면 공부하고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무작정 상경했습니다. 하지만 무일푼에 학력도 없는 그에게 서울 생활은 처절했습니다. 여관에서 도시락 배달을 하는 일을 하다 야단 맞고 나와서 노숙하면서 연탄재를 끌어안고 밤을 지새우기도 했고 양복점 보조에 별의별 일을 다 했습니다. 동대문 시장 솜가게 직원으로 일하다가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서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게 됐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력 검정고시를 거쳐서 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합니다. 감사하게도 미션 대학이라 채플에 출석하면서 신앙이 생겨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사법고시에 도전합니다. 몇 번 낙방 끝에 결국 합격해서 변호사가 됩니다. 소명에 따라 공익 변호사로서 활동하며 여러 방면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증 내용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자기 나름의 순례 코스를 만들어서 걷는다고 하는 겁니다. 1번은 서울역, 무작정 상경했을 때 어려움을 잊지 않으려는 겁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시작했던 동대문 시장 등 마지막으로는 사법시험 공부를 했었던 대학 채플과 도서관을 걷는 것. 그러다 보면 마음을 다잡을 수 있고 영적으로 재충전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분은 그분의 방식으로 경건 훈련을 함으로써 자기 관리를 하면서 계속 승리의 삶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항상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기복이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건 훈련을 통해 영적으로 자기 관리를 잘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쓸데없는 고난이 길어지고 많아집니다. 야곱의 인생에 유별나게 고난이 많았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나중에 경건한 사람이 됐지만 아쉬운 점도 또한 많습니다. 평소에 경건 훈련을 통해서 자기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어디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베델입니까? 아니면 세상 안락을 찾고자 안주하는 세겜입니까? 혹시라도 세겜에 자리하고 있다면 이번 사순절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시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육 간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베델을 떠나지 말고 항상 하나님 품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마르지 않는 계속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승리이신 하나님, 고난과 절망의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의 말씀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 반드시 승리하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만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영죽을 죄에서 건져 올려 구원해 주신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